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한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 이방 나라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남유다는요,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의 모든 주권을 빼앗긴 상태가 되었죠. 오늘 말씀에는 바벨론의 시위대장인 느부사라단의 주도하에 대제사장, 부제사장, 그리고 성전 문지기를 사로잡습니다. 이어서 성에서 만난 내시와 시종, 장관의 서기관을 모두 다 잡아서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갑니다. 철저하게 바벨론에게 모든 주권을 빼앗긴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국가의 3요소가 있습니다.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그러자 주권이 완전히 바벨론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국민이 있고 땅이 있은들 주권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나라가 멸망한 것과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끌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늘 내가 시간에 쫓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관리해야 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나름대로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데도 늘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는다면 현실에 맞지 않는 지출이 많다는 것일 겁니다. 그것도 본인 스스로 재정을 잘 관리하지 못한 문제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수동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면서 매 예배를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아니면 의무감으로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당연히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진심 없는 그러한 습관으로 의무감으로 있지 않고 주도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한 그렇게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도적으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더욱더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 건강하게, 더 복되게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이 시간에 우리도 우리의 삶과 또한 신앙의 주도권을 다른 누군가에게, 특히 죄에 내어주지 않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도 실수로 지은 죄 혹은 우연히 지은 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한 죄예요. 이러한 죄가 어떻게 한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면 죄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았을 때 의도적으로 끌고 갔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한 나라의 왕인 시드기야가 노사슬로 결박당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왕인데 지금 철저하게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우리의 관계를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죄에 빠지면 누구나 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중독성이 강합니다. 죄를 짓다 보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하게 되죠. 그냥 반복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더 큰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죄의 노예가 되게 되는 겁니다. 죄의 노예가 되면 이제 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직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미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가 필요하냐, 이런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방금 읽은 요한복음 8장 34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자신이 죄를 짓고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지만 정작 본인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판 노예라고 하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23년간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이 60대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구조가 된 내용입니다. 이분은요, 23년간 일을 했지만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일만 하였습니다. 학대도 있었고요, 노동력 착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이 자신은 학대를 받은 적이 없고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잘해줬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는 피해자가 오랜 기간 학대를 당하면서 그 학대 속에 익숙해지면서 자신 스스로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죄의 노예가 되었는데 그들은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랜 기간 죄의 노예로 살아서 죄에 익숙해져서 죄를 인지하지 못했고 그 죄 때문에 이방 나라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에 철저하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노예의 삶을 산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주권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삼으면 죄에서 자유로워지고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비전이 이끌고 가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모두는요, 이러한 주도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인 20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바벨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요, 마지막으로 한 일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숙청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섬기던 사람들, 궁에서 섬기던 사람들, 왕의 시중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 60명을 잡아서 바벨론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요, 그들을 그곳에서 다 쳐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서 다시는 배신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보복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육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면 나머지는 다 두렵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때 우리는 주도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에 다른 것들에 이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다른 것을 두려워함으로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것을 두려워함으로 세상 것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서 승리하는 인생이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주도적인 신앙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두려워하면 주님께 이끌려 사는 주도적인 신앙생활이요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는 복된 삶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 세상적인 것들에 또한 죄에게 이끌려 다니면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더 주도적인 그러한 신앙이요 주도적인 인생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쓰임받고 큰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위대